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우리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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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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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더욱 힘차게 찬양합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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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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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깊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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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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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열렸던 토론회는 여러모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져 상대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보는 동안 저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후보가 상대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비판하면서 후보님, 이번에 발표하신 그 공약 반드시 임기 중에 이루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후보들은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보다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얼버무리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지금 하셨던 그 공약 반드시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와 약속, 어떻게 보면 닮은 듯 다른 듯 보이는 이 두 단어를 두고 어떤 말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답변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맹세와 약속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 극명한 답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아주 흥미로운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약속과 성취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아주 모범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으로 신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할 경우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난감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구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구약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라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히브리어 성경에 직접 찾아보면 모두 약속하다가 아니라 단지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을 문맥에 따라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약속하다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셨다는 그런 말조차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맹세하셨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맹세를 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언약을 베리트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맹세하시고 인간을 향해서도 맹세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인간을 향해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약속과 맹세 그리고 약속과 언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맹세와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맹세와 언약 그리고 약속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그 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맹세와 그로 인해 맺어지는 언약은 공식적인 계약으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와 언약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판사는 법원에 출두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증인들에게 먼저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봐도 새 대통령에게는 미국의 경우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맹세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맹세한 대로 대통령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탄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다릅니다. 아무리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 해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정에 서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장이라는 비난과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윤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이처럼 맹세와 언약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와 언약이 당사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에 반해 약속은 단지 수동적인 이해만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약속에는 법적인 책무와 의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약속하지 않고 맹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은 맹세와 약속, 언약과 약속의 이런 차이점을 통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우리에게 있어 그 결단, 그 결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맹세하셨습니다. 먼저 자식이 없는 그에게 내 씨를 반드시 주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다시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신 후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같은 재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것을 정확하게 둘로 쪼개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려주실 축복을 맹세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맹세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맹세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향한 언약, 즉 계약으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반응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재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정확한 계약서를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렇게 평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맹세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바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이 언약의 사건을 보면서 또 그 사건을 평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신이 한 좋은 말, 자신과 거리가 먼 신의 립 서비스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해 주신 말씀으로 자신과 함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언약으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의롭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맹세가 이렇게 한 인간을 향한 축복의 언약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즉 맹세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남겨두신 맹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할 때 내 것으로 그 맹세를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믿음의 재료가 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서 과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수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도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언약들이 구약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지파에게, 때로는 족속에게, 때로는 나라 전체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해 맺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가 그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맹세를 자신의 것으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향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번 잠깐 받아들였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품는 사람은, 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자신의 눈앞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맹세에 동참하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심한 그 맹세에 대한 믿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변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맹세를 듣고 왕으로부터 종까지 모두 통에 자복했던 니느웨였지만 그들의 맹세를 향한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정도로 여겼지 자신과 자기 민족을 향한 진정한 맹세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맹세를 내 것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맹세를 들으면서 내가 가질 책임과 책무를 결단하고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히브리어 성경에는 약속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언약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명령이며 맹세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명한 맹세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와 YM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 부흥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YM을 맡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훈 형제의 삶 가운데에 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수술 후 가료 중인 우리 어근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쾌차하셔서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성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예배 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 성도들의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일찍 교회 오시는 분들은 미국 교회 교인들이 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친교 역시도 어포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맹세를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언약으로 믿고 믿음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